설교를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가끔씩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니?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니?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방금 전도사님밖에는. 네. 정서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오해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딱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차용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율법을 오해했다입니다. 참고로 시리즈 설교는 아니라서 다음 주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청장년들의 신앙적인 고민이나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답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목사님, 얼마 전 조장형의 추천으로 10계명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10계명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율법이 의미가 있는가? 율법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번 설교 주제는 이와 같은 궁금증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도 잠깐 등장했던 땡땡파 이단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위대함을 강조하여 마치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거나 가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특별히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 서신서를 좀 읽어보면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오해를 벗고 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짧게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주 긴 설교 한 편 또는 설교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교훈 그리고 권면입니다.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셨는지, 또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등,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10계명을 다시 받는 부분으로부터 10장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0계명, 즉 이제 율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의 행복을 위해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문구들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빼놓고 모두 다 이제 하거나 지킨다는 뜻인데 영어 성경으로 봐도 경외하다는 to fear라고 되어 있고 to walk, to love, to serve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너의 행복을 위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For your good. 이것을 종합해 보면 본문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일, 여러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어떤 표현 방식을 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고 또 복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그리고 레위기에서 여러 율법들을 설명하고 지키라고 요구하실 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5장 38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지켜라라고 하시면서 꼭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조금 유치한 예를 좀 많이 들 건데요. 제가 이제 중학생 친구들에게 율법이나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이제 뭐 자주 드는 예들입니다. 되게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학생 친구들이니까 이제 연애에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그 주일 설교도 이제 연애 특강 이래가지고 설교 아닌 강의 아닌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애들한테 원망을 좀 샀는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연애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신앙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치자, 너희가. 근데 그 상대가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자꾸 돈가스, 국밥, 제육볶음 같은 음식을 먹자고 하면 어떨 것 같니? 당연히 싫겠지. 또 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운동에 관심이 없고 싫어한다. 그런데 막 러닝하러 가자고 하고 축구하자고 야구하자고 야구장 가자고 하면 어떨 것 같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이 선포는요, 마치 연인과 같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너희 만약에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너희 보고 너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 좀 완전 이상한 거죠. 누가 이제 그런 걸 물어봅니까? 네.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면서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라고 할까? 여러분이 안 씻고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파. 병에 걸리거나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가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지갑도 얇아져.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죠? 네. 내 자식이니까, 네. 내 자녀니까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길 가는 그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붙잡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렇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네.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율법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독서해라, 뭐 운동해라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알려주거든요, 제가. 애들이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막 그냥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인 줄 알아요. 네. 학원 가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세상에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재테크 수단이나 보험처럼 연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제 그렇지 않죠. 신앙에 열심을 가지신 분 중에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봤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의 일을 결국 하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손해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런 식의 뉘앙스, 이런 태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 섬김에 의해 좌우되시고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더 나아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인상을 주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신관과 성경이 섞여서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건 근본적으로나 궁극적으로나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상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기도를, 제물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들로 인해 신처럼 여김을 그리고 추앙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크고 넓고 정말 위대한 분이신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실까? 영광 안 받으시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고 계십니다. 네. 그냥 본인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홀로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겨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 일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일까요? 그가 뜻하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가. 이 관점을 율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선에는 손상이 가거나 타격이 가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하고. 김은현 전사님이 새벽기도 때인가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었거든요.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하지 않아도 우리 집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거나 내 사회적인 부모의 사회적인 위치가 낮아진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원수가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가려졌을 뿐 영광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모의 지도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처럼 목을 곧게 하고 뻗대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가 미래에 당할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안타까운 것뿐이죠. 뻔히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가는,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향한 그 아픈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은, 대부분의 일들은요, 마치 아주 큰 부자 부모에게 자녀가 첫 알바비를 받았다고 선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그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선물에 담긴 자녀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은지 무엇이든지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제 아까도 직관적으로 얘기해 준다니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거지 아니야. 마치 너희 무슨 코 묻은 돈을 뺏어서 막 그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해. 그게 중요해. 아까워? 하지 마, 차라리.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칼빈은 율법에 대해서 3가지 용법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말씀드리기 앞서 율법과 세상법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그 안에 이제 2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약속은 그것을 지켰을 때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상벌이 있습니다. 상벌이. 잘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될 것을,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행하게 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자녀들에게 자기 전에 양치하라고 권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양치를 잘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고 음식을 계속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충치가 생기고 나면, 양치를 하지 않아서 충치가 생기고 나면 아프고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두면 균이 뿌리까지 타고 내려가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됩니다. 겨우 양치 하나로, 이빨 닦고 안 닦고 이 차이 하나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율법이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얻게 될 유익, 그리고 듣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온갖 어려움과 고통으로 들립니다. 세상 법과 비교해 볼까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법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거나 법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법망을. 당장 이제 교회 오는 길도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많은 속도 위반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도로 전체가 사실은 50km 그리고 60km 속도 제한 구역이지만 우리는 신나게 속력을 내다가 카메라 근처에 가면 속력을 줄이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좀 늦어가지고 막 계속 밟고. 신고하지 마시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법은 잘 지키더라도 상이 없거든요. 누가 칭찬해주거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하죠. 속도를 잘 지키면 뒤에서 막 쌍라이트 켜고 이제 빵 하고 이제 막 신경질적으로 막 이렇게 추월해서 가지 않습니까? 뭐 하냐는 거죠. 카메라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지키고 있냐는, 타박하듯이. 여기에 그 예전에 여러분 MBC에서 했던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나름 그 세대입니다. 그게 96년도인데 어렸을 때 그거 본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이제 당시에 파란을 일으켰던 예능 프로그램인데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1회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재방송까지 했다는 전설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운전할 때 신호를 잘 지키고 정지선을 잘 지키는가? 만약에 잘 지키면 이제 상으로 냉장고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제 고층 건물에서 첫 회 때 고층 건물에서 관계자들이 숨어서 지켜보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아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이제 MC였던 이경규 씨조차 도대체 이걸 누가 지키냐면서 PD를 되게 타박하고 핀잔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새벽에 이르러서 차 한 대가 신호와 정지선을 정확히 지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인터뷰하러 갔는데 이제 장인 부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문에 어떻게 대서특필됐냐면 누가 장애인인가, 누가 장애인인가 이렇게 기사가 나며 전국에 난리가 났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으면,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걸 지켰을 때 냉장고를 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흥행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흥행하고 나서 운전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정지선도 의식하고 저 신호도 의식하고. 사실 그 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12,000명인가 16,000명인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문화를 바꾸는데 크게 일조한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세상 법에는 벌만 있습니다. 벌만. 내가 신호를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세상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탈세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 노동법도 잘 지키고, 내가 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누가 냉장고 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상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긴다면 이제 과태료가 있고 벌금이 있고 감옥에 가죠. 이것은 이제 칼빈이 정리한 율법의 3가지 용법과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칭의의 단계입니다. 일명 정죄의 용법이라고 하는데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찰 만나보셨나요? 경찰 쉽사리 만날 수 없죠. 제복을 입은 경찰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냥 이제 움찔하게 됩니다. 움찔하게 돼요. 또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경찰차를 보면 괜히 이제 속력을 줄이잖아요. 혹시라도 카메라가 이렇게 있나 싶어도 속력을 줄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멀리서 경찰차 보면 막 그러고 경찰차가 봤는데 이제 속력을 과속해 갔다 그러면 이거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제가 이제 군대 때 일인데 그 처음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이제 첫 휴가인데 강원도 이제 인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첫 휴가라서 얼마나 안에서 정신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딱딱하게 이제 얼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받았던 교육 중에 밖에 나가서 이제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만나면 경례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네.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정지선을 지키는 일과 같아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첫 휴가니까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걸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간 거죠. 어쨌든 동서울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저기 멀리 이제 헌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이렇게 했거든요. 멀리서 네. 충성. 네. 이제 헌병은 이제 그 군대 경찰이죠. 그 이등병 때 헌병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무서움을 이기고 경례를 했는데 저를 딱 손가락을 가르치더니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망했다. 와, 아니 나오자마자 아니 왜 날 부르는 거지? 와, 이거 큰일 났다. 뭐에 걸린 거지? 군화에 너무 광을 냈나? 뭐지? 머리가 좀 긴가? 엄청 짧게 자르고 갔었거든요. 머리 뭐지? 너무 이제 그 줄을 이렇게 각잡기 했나? 뭐지? 이러면서 온갖 상상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제 속으로 이제 되게 울면서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네 소속 부대가 어딘가? 저 12사단 뭐 이런 그 행복한 성함은 광진 선배 어떻게 되시나? 뭐 상사 누구십니다. 별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런 인적 정보들을 알아다가 그래 이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울 뻔했습니다. 와 그러고 왜냐면 그날이 첫 휴가 첫날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완전 망한 거예요. 이제 기분도 이제 휴가 분위기가 아니고 야 이거 뭐지? 진짜 어떡하냐 진짜 헌병이 도대체 나 뭐라고 이렇게 잡은 거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에서. 야, 너 뭐하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네? 저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 헌병이 저보고 이제 경례했다고 이 친구 포상 주라고 부대에다 연락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 휴가인데 휴가 중에 저는 포상을 받아서 다시 부대에 복귀한 다음에 휴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군 생활에 약간 꼬였는데 왜냐면 이제 선임들이 야, 너는 뭔데 이게 신병 때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또 휴가를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갈굼도 시작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첫 시작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로 휴가를 받아본 적이 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보다 했는데 네 그런 기적은 이제 단 한 번만 좋겠습니다. 헌병이 이렇게 터미널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 존재만으로 막 자기들 각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한 명, 두 명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오하열을 갖춰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휴가를 나가거나 복귀하는 군인들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겁니다. 무언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죠. 너희 들어가고 나올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고 조용히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와 같이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경찰과 같이. 두 번째 율법의 용법은 일반 법적 그리고 시민법적인 용법인데요. 이건 되게 쉽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죠. 세상법과 흡사한데 칼빈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초등교육으로서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중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소년부 김은현 조선생님이 끄덕거리셨어요. 왜냐하면 올려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중학생의 나이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중1은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입니다. 짐승과 가까워요. 작년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작년만 해도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 중1 없죠. 네, 중1 계약했으니까 중1 친구들을 만나고 그 옛사람이 불쑥불쑥 이제 새알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먼저 입이 거칠어졌어요. 제가 어느새 입이 거칠어졌어요. 막 거친 말을 쓰는 거예요. 막 욕은 쓰지 않지만 그리고 뭐랄까요? 되게 힘의 논리가 필요한 그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아직도 그 세계입니다. 생태계입니다. 중1 친구들은. 이성보단 본능이 그리고 뇌를 거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쉿 생각하고 말했나요? 그래서 2번, 3번 생각하고 말해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질문할 때 2번 생각하고 말해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2를 넘어가면 이제 사회화가 됩니다. 네, 이제 사람화가 됩니다. 사람화. 근데 아직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화가 되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중3 딱 이 여름 사역 끝날 때쯤 이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진짜로 그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좀 괜찮아져요. 네, 저희 이제 수련회 가서도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이제 한 2-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회를 한 2-3시간 했는데 근데 이제 중1 친구들은 숫자도 더 많은데 나눔하라고 기도 제목 나누라고 줘도 애들은 뭐 기도 제목이 다 그냥 뭐 별게 없어요. 뭐 기도 제목이 없거나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중3 애들은 지들끼리 막 이제 얼싸안고 막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고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이제 막 내 입시가 이제 앞에 있고 이제 현실에 좀 눈을 뜨면서 아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갈급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기도도 많이 하고 중3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중1 애들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애들이 정말 괜찮아집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좀 하고 이제 좀 나눔이라는 걸 좀 할 만해서 선생님하고 좀 대화가 될 법하면 올려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뭐 기경하는 거랑 비슷해요. 되게 정말 농사짓는 거랑 또 비슷합니다, 애들을. 네. 어쨌든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정확한 명령이 이제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 성화 단계인데요. 이것은 신학적이며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입니다. 설교 초반에 그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질문 기억하시죠? 10계명과 율법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청년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삶의 규범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며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목사님에게 딸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제 첫째 딸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심지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공부를 잘한다면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거절당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지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율법도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나쁜가요? 경찰 좋은 분들이죠. 네.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경찰을 무서워하나요? 네.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딜레마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그 선에 완벽히 만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철든 자녀에겐 더 이상 어린 아이의 때와 같이 사춘기 때와 같이 잔소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엄한 아버지처럼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그의 말씀이 무겁거나 무섭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복음을 정말로 알면 과거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림자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